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43회 욥 9. 자신의 고난이 결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는 욥. 앞선 영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위로하러 온 세 친구 중에서 가장 먼저 입을 연 친구는 엘리바스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 자기 나름대로 원인을 진단했고 그 진단에 따라 처방까지 내렸습니다. 우선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지극히 광대하고 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사람은 한낱 먼지 같고 불의한 존재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존재이고 사람은 지극히 미천한 존재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경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엘리바스의 이 말은 맞는 말이겠습니까? 틀린 말이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죽어 마땅한 우리, 버러지 같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내용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과 엘리바스의 말이 결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엘리바스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또 욥을 향해 광대하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사람, 불의한 사람을 벌하실 수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엘리바스의 이 말이 맞는 말이겠습니까? 틀린 말이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이 말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표현한 말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엘리바스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또 욥이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고 주장하지만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는 없기에 욥이 혹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함으로써 징계를 받아 이렇게 된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의미의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엘리바스의 이 말이 맞는 말이겠습니까? 틀린 말이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이 말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표현한 말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엘리바스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또 욥에게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라는 의미의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엘리바스의 이 말이 맞는 말이겠습니까? 틀린 말이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이 말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표현한 말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엘리바스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상적인 말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엘리바스의 말이 비정상적인 말이고 그른 말이고 틀린 말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엘리바스의 말을 정상적인 말, 옳은 말, 바른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엘리바스의 말이 정상적인 말이라면, 옳은 말이라면, 바른 말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욥기는 욥기 5장에서 끝을 맺으면 됩니다. 욥이 엘리바스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하나님을 찾아 회개의 고백을 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었다고 끝을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아주 길고 긴 논쟁이 펼쳐집니다. 길고 긴 논쟁이 펼쳐진다는 것은 엘리바스의 진단과 처방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간과한 채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에 근거해서 엘리바스의 진단과 처방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욥기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해 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엘리바스가 주장한 내용의 옳고 그름을 바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진단 및 처방에 대한 욥의 반응은 욥기 6장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반응은 내용상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4단계로 나눈다고 하니까 거창한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반응은 욥기 6장 2절로 13절의 내용입니다. 우선 욥은 욥기 6장 2절로 3절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라고 말하며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임을 친구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렇게 고통이 크기 때문에 욥기 3장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와 전혀 부합할 수 없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라는 표현입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 한 번에 봐도
어울릴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왜 자신의 말이 경솔했다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욥은 자신을 문안하러 온 친구들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당연히 위로와 격려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친구들과 한바탕 크게 울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한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원인 분석과 처방이었습니다. 지금 욥에게 이것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솔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한탄한 것이 경솔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경솔함을 스스로 책망한 후에 욥은 엘리바스의 말대로 위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준 것이라고 일단은 인정합니다. 그 내용이 욥기 6장 4절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풀없는 들나귀의 신세, 꼴 없는 소의 신세, 소금 없는 싱거운 것의 신세, 흰자위 없는 닭의 알 신세가 되었다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 이 고통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저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욥기 6장 8절로 9절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라는 내용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욥기 6장 10절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라는 내용입니다. 자신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기에 하나님의 징계로 이런 고난이 왔을 거라는 엘리바스의 진단은 틀린 진단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엘리바스의 처방 역시 틀린 처방이라는 주장입니다. 욥이란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가 강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서 차라리 자신을 빨리 죽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죽는 것이 더 위로되고 죽는 것이 더 기쁜 일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듯이 하나님께서 죽여주시면 기꺼이 그 죽음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력은 돌의 기력이 아니기에 이미 쇠할 대로 쇠했고 자신의 살은 노쇠의 살이 아니기에 이미 찢어질 대로 찢어졌고 자신은 더 이상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으니 이제 제발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자신의 의로움만은 결코 내려놓지 않는 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엘리바스의 말처럼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징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어떤 잘못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자신에게 임한 고난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욥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착각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욥에게 엘리바스의 진단과 처방이 귀에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을까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의 두 번째 단계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엘리바스의 진단과 처방에 대한 두 번째 단계의 욥의 반응은 욥기 6장 14절로 27절에 기록된 내용으로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을 향한 원망의 반응입니다. 욥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각을 몰라주는 친구들이 야속하고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자신을 위문하러 왔으면 자신에게 진정 위로가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을 해줘야지. 왜 주제넘는 말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느냐는 내용의 말을 친구들에게 퍼붓습니다. 그 말이 욥기 6장 14절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진정한 나의 친구들이라면 하나님 편을 들 것이 아니라 나의 편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핀잔을 주고 있는 말입니다. 혹시 내가 진짜로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편을 들고 나를 위로해주는 것이 친구들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편을 드는 게 정작 이롭지 않은 너희들이 지금의 내 비참한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위선을 떠는 게 아니냐고 따집니다. 너희들의 시커먼 속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고 따집니다. 그 내용이 욥기 6장 15절로 21절이고 그 내용의 결론적 표현이 욥기 6장 21절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라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혹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있으면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야기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쓸데없는 권면을 할 게 아니라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면 내가 그것을 고칠 터이니 애둘러 이야기하지 말고 대놓고 나의 잘못을 이야기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내용이 욥기 6장 22절로 24절.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라는 말입니다. 모진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 친구들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친구들을 향한 원망은 욥기 6장 25절로 27절.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은 힘이 된다는데 자네들은 어찌하여 나무라기만 하는가? 자네들은 어찌하여 남의 말꼬투리나 잡으려 하는가? 자네들의 말은 내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네. 자네들은 그저 더 좋은 일꾼을 구하려고 고아를 놓고 제비 뽑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팔아넘기는 장사꾼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라네. 이런 의미의 말로 원망을 맺습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진단과 처방에 대한 욥의 반응 4가지 중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맞지만 그것이 자신의 불의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수, 하나님의 착각이라는 반응이었고, 두 번째 반응은 자신이 의로운지 불의한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불의하기에 하나님의 징계로 이런 일이 찾아왔다는 친구들의 말에 섭섭함을 토로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2가지 반응을 통해 우리는 욥이 얼마나 자기의가 강한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엘리바스의 진단과 처방에 대해 욥이 보여준 3번째와 4번째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